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은혜 안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7월 둘째 날입니다. 목요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통일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새찬송가 321, 통일찬송 35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609페이지, 610페이지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오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와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lat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같이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역대하 2장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 여러분, 보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보첩. 이 보첩은 한 가문, 즉 시족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낸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계보학 또는 보학 그렇죠. 그래서 계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 보첩이 흔히 하는 말로는 뭐겠습니까? 통칭 족보라고 합니다. 동일 형조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계를 계승하고 또 명예를 삼기 위해서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족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신앙의 사건과 체험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족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탄생의 책이다. 우리는 흔히 족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책이라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탄생의 책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무척 소중히 여겼죠. 족보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인 것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는 하찮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택된 거룩한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역할을 이 족보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성경의 사건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 혹은 수단이다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족보는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계보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족보는 신앙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종의 신앙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하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 자, 역대기의 저자는 그 역사를 볼 때 큰 앵글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작은 원으로 그리고 그 작은 원에서 좀 더 작은 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캄캄하고 막막한 현실의 절벽이었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계보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흔히 뭐 족보 있는 집안 아니면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가문은 족보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들이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져 왔지만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은 아담과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특별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혈통의 관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컨펌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문.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예화가 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들려드립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몹시 자그만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벤 후퍼와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친구들도 이 후퍼를 이렇게 놀렸습니다. 이 벤 후퍼가 12살이 되던 때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자기가 형편이 그런지라 뭐 이렇게 떳떳하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지 못하니 예배가 시작된 후에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제일 뒷자리에 구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시작이 되면 재빨리 아무도 모르게 살짝 교회를 빠져 나오곤 했답니다. 그러길 몇 주 어느 주일에 이 벤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푹 빠져 있다가 축도 시간에 교회를 빠져나가는 걸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쭉 나가니까 이 벤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가다가 목사님 앞에 서게 되고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벤 후프를 보고서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그 주변이 싸해진 거죠.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이 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얼굴을 보면 내가 알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이 벤 후퍼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급히 빠져나가는데 이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군지사가 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추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번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이야기가 번뜩 생각이 나고요.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하는데 여전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이 벤후퍼 같이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 아버지 모르는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내가 새로 건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오늘 2장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 역대기 1장, 2장은 족보는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3절에 유다 역시 마지 루벤, 형 루벤을 대신해서 영적 장자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란 사람 큰형 엘리압 대신에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듯이 야곱이나 유다나 다윗은 전부 큰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은 둘째, 유다는 넷째, 다윗은 말째, 여덟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일곱째라고 나오는데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일곱째라 나오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한번 다윗이 일곱째냐 여덟째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모두 다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처럼 보였지만,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지만 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문에 영광이 되십시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구속의 중심의 역사에 기록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야곱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원래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단련받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 혼자 남아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데 숫곡과 세겜에 머뭅니다. 결국 그곳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아주 집안의 쑥대밭이 됩니다. 야곱은 그 집안을 추스려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즉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 야곱은 예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와 요셉의 두 아들과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 그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작지만 구속의 역사에서 12지파를 형성하게
시키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둘째 유다입니다. 유다도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합니다. 유다는 원래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빨리 주지 않자 이 다말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럼에도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자, 루벤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네 번째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돼서 다윗의 손자가 됩니다. 유다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팔 때도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나 도적으로 몰려서 시몬이 갇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도 유다가 먼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의 그 가슴에 사무친 아픔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비록 노예의 삶을 살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중에서 한 명을 픽업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이 사무엘의 눈에 이 엘리압이 얼짱에다가 몸짱이에요. 너무나 잘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인가 싶어서 기름 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모두 다 아니다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또 없느냐 묻자 이새가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사실 속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원찮은 놈이라 녀석이라 생각했는지 안 데리고 오잖아요. 사무엘의 부탁에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말째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안중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픽 아닙니까? 그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목적처럼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까지가 다일까요? 이까지가 그만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대기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모님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끝에,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는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계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계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 계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계보는 우리의 구원의 계보를 보여주는 구속사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야. 가문의 영광이 돼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 일에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혈통의 차별은
없고요. 종이나 자유자와 같은 신분의 차별도 없고요.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가문의 일원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연장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역할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문의 영광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참 세상이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이고 캄캄한 시간들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 또 7 남은 반년 그런 세월들 시간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통을 따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겐 참으로 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다윗의 혈통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귀한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들 한 기둥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게 하소서. 사실 자격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또 시작하는 그 모든 시작들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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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조심조심 하시면 지나시고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선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도 말씀 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